시편 110편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구절들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죠. 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이 시편 110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왕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 110편인데 오늘 이 말씀은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운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잘 사는 사람 말고 못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뉴스로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줄서고 불평등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불평등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사람도 곤궁한 사람도 살만 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등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땅에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등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많이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지 못하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의지하고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아멘. 오늘 오른쪽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은 2인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1인자가 아닌 2인자가 오른쪽에 앉는 겁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늘 2인자로 왕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왕을 대신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왕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2인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능의
규라고 하는 건데, 이 규는 제 방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었는데, 제 방에 2개가 있습니다. 이 규가 뭐가 있느냐면, 신하들이 들 때는 홀이라고 합니다. 왕이 들 때는 규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홀과 규가 나오는데, 홀은 신하들이 들 때 홀, 왕이 들 때는 규라고 하는데,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건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지시봉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권위를, 위엄을 드러내는 걸 규라고 합니다. 제 방에 장군님이 쓰는 그 장군 규가 있습니다. 장군 규는 이렇게 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틀면 안에 칼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관급이 쓰는 규가 하나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 방 책꽂이 위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2개가 꽂혀 있습니다. 끝나고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한 번 보실 때마다 10,000원씩입니다. 별로 안 웃겼죠? 안 웃겼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와 권능자가 가지고 있는 위엄, 권능,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찌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항상 득실거리고,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송태섭 장로님 가족들이 세운 그 선교센터가 시아눅빌에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사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시아눅빌 선교센터를 내려갔습니다. 한 2시간 반을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가 거기 생겨서 2시간 반을 내려가는데, 옛날엔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걸려서 내려갔는데, 아주 잘 지어놓고, 또 우리 송장로님 가족들이, 어머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님들과 함께 가족들이 세운 선교센터이고, 제가 또 그곳에 옆에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가는 곳인데, 가보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엔 이 청년 하나가 와 있어서요, 청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청년 보세요. 저 청년은 그 시아눅빌이 원체 이 중국 사마페라고 하는 조폭들이 많이 와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용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돈을 다 뺏기고 감옥에도 갔다 왔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마페에서 저 친구가 그 조직의 비리를 알고 있어서 그것이 폭로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들 말로는 제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제껴야 된다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제껴야 될 애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국 여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그 한국 여권을 다시 발행을 받아서 그 친구를 빨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살 수 있는 친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를 보고는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고 난 뒤에 오늘이나 내일쯤 프놈펜으로 옮겨가서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행받아서 한국으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들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친구를 폭로될까 봐 그 친구를 제껴야 된다고 판단하고 조직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런 강한 원수들의 공격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능의 규를 바라보시고 붙잡는 우리 청년교회들과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에 권능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bra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대적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날, 이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이 이 권능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즐거이 헌신하는 싸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은 그 전쟁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대적들이 그날은 멸망받는 날이고 대적들이 그날은 완전히 무적에게 갇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기쁨의 날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결과가 맺히는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참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나중에 나가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승리의 날을 확신받은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무조건 젊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여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즐거이 헌신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기쁨으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 멸망당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윗 가문의 왕조가 깨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왕을 향해서 그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한 번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왕으로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받고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 나라에서 권력자들을 처단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을 시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참지 못하시고 나서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친구가 힘이 세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창룡아 이렇게 부르면 그 힘이 센 친구가 저를 제압을 하려고 하다가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을 보고는 그냥 슬금슬금 뒤로 물러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무리 힘센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그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이 되고 내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제가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집이 들어가려면 그 친구 집을 지나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 저희 집이 있는데 골목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 문이 팍 열리면서 내 친구 할머니 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굉장히 몸이 좋으셨어요. 이 관도 막 이만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관이 딱 나오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관을 들고 나올 땐 옛날 사람들은 집 앞에서 바가지를 깹니다. 그거 아세요? 바가지를 깨고 나옵니다. 이 바가지가 팍 깨지면서 나오는데 그 할머니 관이 나오는데 그 살아계실 때 모습이 생각나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이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나가는 거 보고 난 뒤에 제가 어릴 때 어디를 갔다가 저녁 때 늦게 해 떨어지고 났는데 그 골목을 들어가면 그 할머니가 꼭 또 문을 열고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그 두려움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참 나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무서워할까? 내가 이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 할머니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죽음이 무서운 건가? 그 할머니가 살아서 계실 때 나를 야단친 게 무서운 건가? 도대체 무서움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그 친구 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론 그 전에도 죽음을 보기는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아현동 충정로에 살았는데 지금 아현교회 앞에 그 고가가 지금은 철거가 되고 없지만 제가 서울에 막 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아현 고가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아현 고가 이 고가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모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앰뷸런스가 와갖고 싣고 가고 이런 제도가 없고요. 관이 와가지고 그 관에다가 거기다 사람을 넣어놓고 그 도로 위에다가 관 두 개를 오랫동안 한 3-4시간 동안 뒀다가 나중에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 심정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가 그 도로 위에 관 두 개 있는 걸 한 3-4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약간 이렇게 이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으로 이 두려움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영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나를 해악하고 나쁘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말고도 우리에게는 갖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정말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안 두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아직도 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이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권능의 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양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청년들은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나는 장차 뭘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이대로 풀려서 될 것인가? 나는 뭘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때에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내면 목사의 설교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안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보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권면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규가 함께하는, 주의 권능과 함께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기 이전에 죽게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문제의 솔루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셔서 주의 규와 주의 전능의 규 앞에 죽게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